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건너뛰었어요. 신문한 내용이라서. 찾아놓으시고 앞에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은 이 사람을 백성을 보고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너다시 내가 그들에게서 진실신문하여 보았으나 그들이 보아하고 그들은 아무도 사람에게 나타나였어. 또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는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배신하고 모아주겠소. 없음. 없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운세를 그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을 처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배신하여서 도와주라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의 요구를 결정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십자가에 갇히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도와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에 넘겨주었다. 오늘은 예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침묵. 예수의 침묵. 한 번 더. 예수의 침묵. 예수의 침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주님의 뒤편에 예루살렘 성이 작게 보이고 기도하시는 주님 위로 검은 줄이 이 X자로 그게 뒤편에 그어져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 십자가가 이미 담겨져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마음을 울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은 이래요. 자, 일단 먼저 이게 지오바니 벨리니라는 사람이 그린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겟세마네라는 그 제목의 작품입니다. 졸지 마세요.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얼굴을 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는 게 참 잘 그려져 있어요. 하나 더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 이분이 또 좋은 작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예수님 얼굴에 이게 붉은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 방울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푸른불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만 역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이 시는 한성기라는 분이 쓴 시예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있는 듯 없는 듯 등불이 꺼져가듯 그저 거기 조용한 시골 정거장이 곧 시인 자신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시골 정거장 같다.
여러분 중에 자신도 마치 시골 정거장과 같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외로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외로운 나그네. 우리는 이 시를 잠깐 보면서 시골 정거장처럼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내로라는 사람들이 탄 급행열차는 그 존재 자체가 무시하듯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외롭고 초라하게 시골 정거장처럼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가 오지만 그를 기다려줄 사람도 변명해줄 사람도 없는 혼자 재판을 받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반동 선동자라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며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그런 자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비방하는 거짓과 유언비어가 비바람처럼 쏟아져오는 언덕에 혼자 외롭게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다가 헤롯에게 넘겨줬고, 다시 또 헤롯도 재판할 수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선언하였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라고 한말까지 하면 이 짧은 구절안에 네 번이나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고 만 것은 군중의 소리에 젖기 때문이다. 내 권자 명예인가 예수인가를 사람은 늘 선택하며 산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소리에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기는 소리. 성경은 정직하게 진실로 정당하게 그들의 의견을 말했다고 하지 않고 우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겼대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소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졌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란 헬라어를 보면 투톤입니다. 투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의 품위를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손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놈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런 의미예요.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별스럽습니다. 고발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주님은 엄청난 모욕을 다 당하시고 지금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저를 보세요. 앞으로 끄지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포러스라고 합니다. 포러스. 네, 세금을 바치는데 이 포러스라는 독수를 써요. 이 말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조공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로마의 조공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선동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일입니까? 즐거워하는 일입니까? 자원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기 싫죠. 해서는 안 되죠.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로마 편에 서서 주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겠다고 억지로 잘못된 그런 고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정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를 지금 거역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요. 누가? 예수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슬픈 현실을 우리 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가짜 메시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 주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내면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살다가 여러분 오해받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변명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전환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 번 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을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아멘. 예수의 침묵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곧 죽음인 것을 주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목숨을 지금 건져야 될 상황이에요. 변명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어떤 말이라도 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셔요.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뭐예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목숨이 지척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침묵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왜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음의 길, 곧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저도 운전하다가 부끄럽지만 침묵했어요. 부끄러운 침묵이에요. 무슨 대답이나 변명이라도 해야 빌라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효령 교수가 계세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가 과거에 무신론자로 있을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과 같이 있는 사람, 행복과 손잡고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 알고 있다. 그는 시골의 기독교인이었다. 새벽마다 설화산 둔덕에 있는 황새 바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산부처라고 불렀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앉아서 기도하면 그 자리를 쉽게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농부의 자식이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희열과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언제나 샘물처럼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이 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진매를 맞았다. 그리고 장난으로 시작된 고문이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며 풀어준다고 했는데 끝내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리치는 몽둥이와 머리와 등뼈를 다쳐서 마침내 기억상실증에 걸려 전신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청년이 아니라 노년에 이른 사람이지만 젖먹는 아이처럼 말을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끔 무슨 생각이 나며 벙실벙실거리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연 행복한가요?
이어른 교수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과 손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의 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평생을 불신자로 살아오던 그가 딸 이미나 변호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불신자로서 한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지금은 기독교 최고의 지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변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형상합시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 권위에 순복하며 십자가를 지셨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인간들의 속성을 아십니다. 저를 보세요. 얼피고 저를 보세요. 시시비를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추접한 죽음, 더러운 죽음, 비천한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변명하고 그러다 만약에 죽으셨다면 주님의 죽음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죽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오히려 죽음의 그 현장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크게 아멘해요. 네. 졸지 말고 아멘해요. 자다가도 아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그 오명을 다 뒤집어쓰고 주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침묵이 금이라는 금원도 있습니다. 빌라도, 유대 총독, 그는 노련한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까다롭고 어렵다는 유대 땅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아온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발이 날개처럼 떨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과 여러 가지 말을 다 털어놓고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뇌물을 먹여가면서 여러 가지 아집을 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사는 분의 모습을 지금 빌라도는 주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셔야 그리하여서 이리저리 온갖 것을 다 물어본 빌라도는 자기 의견을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크게 읽어요. 학생들 시작. 내가 그들 앞에서 심히 심판할 것 같지만 그들의 인간한 것과 같은 죄는 아무도 이 사람이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오는 것이요 이 사람은 사역을 하려는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진하고 놓아주겠소. 선포합시다. 시작.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다. 그 기쁨 속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다. 아멘.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수술해야 된대요. 의사는 수술할 수 있대요.
엄마의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샘이 막혀서 눈곱이 끼고 눈에 건조증이 쉽게 와서 시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요. 당장에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눈물샘 수술해버리면 쉬워요.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어린아이가 마취제를 맞고 뇌 세포에 손상이 올 것이고 신경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할지라도 때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이리저리 향방 없이 여러분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미동하지 않으시고 반석과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이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폭풍 중에도 고요하고 환난 중에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얼라이브예요. 얼라이브. 살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죽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 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평생 동안 순종 훈련만 하시렵니까? 순종은 젊었을 때 하고 여러분 노년에는 작년에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의 열정과 남은 인생을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늙은 나이에도 불순종하여서 계속해서 훈련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오면 여러분 허벅지를 손톱으로 막 뜯어 피가 나도록 뜯어봐요.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예배드리면 마른 기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죠. 예배 때만 되면 목에 걸리거든요. 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막 한 수십 번 목을 막 부여잡고 침을 삼켜서 넘기면서 헛기침이 나오지 않게끔 마른 기침이 나오지 않게 얼마나 허벅지를 막 손가락으로 제가 손가락 뜯으면서 적어도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A라고 에티켓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가 지금 어디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져서는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기고 하나님께 제하죠. 할렐루야. 네. 빌라도와 헤롯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정치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그 땅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마침내 유대 권력자들과 군중들과 야합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런 군중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막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러티브로 우리 김 목사님이 과거에 했던 연극을 되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할렐루야. 하나도 안 돼. 결국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입니다. 빌라도가 거기에서 정직하게 판결했다면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언대로 또 다른 사람이 아마 빌라도의 역할을 하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그 누군가가 사탄의 올무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자신을 선택하면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극은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빌라도라는 연극이 있어요. 예수를 재판하는 자리에 그의 아내가 나타나서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Your arm is too short to hide him. 무슨 뜻이야? 당신의 팔은 싸우기에는 너무 too short. 그분하고 싸우기엔 너무 짧습니다.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싸워봤자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이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빌라도 내 남편이요, 주님과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폭도들에게 넘겨준 후 대하의 손을 씻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얼마 안 되어 로마로 소환되었고 외로운 섬으로 유배를 떠나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는 신세를 당하고 맙니다. 용기를 내서 죄를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침묵, 고난, 순환 그리고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그 순간에는 죽음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은 결국에는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겨도 주님을 섬겨도 힘있게 섬기시고 찬송 한 곡조를 해도 살아있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음미입니다. 음미가 아니라 음미 가사에 담겨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비록 내가 드는 이 손이 들어서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손을 들고 찬양하다 집에 가서 팔이 저리고 아파요. 저도 여러분 왼손이 계속 근육이 막 굳어요. 아파요.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할 때마다 이 손에도 똑같이 힘을 주고 있거든요. 끝나면은 제가 주무릅니다.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천하의 가장 악한 죄인처럼 수모를 당하면서도 인내하신 주님처럼 살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물거리는 전깃불마저 꺼져가는 시골 정거장처럼 점점 시들어 죽음으로 가고 계신 주님에게 다시 봄이 올 것인지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할 때가 올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걸어야 되고 더 살아야 되고 더 가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보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항상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인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항상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인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여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과 상황과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진리에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가 존중하며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자신 깊이 숙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인생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악습 이 악행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잡하고 힘들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고 주님처럼 차라리 침묵하며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선택권을 내가 내드리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